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시는 중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고, 주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규례를 따라 오늘도 새벽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믿고 출발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인도하시며, 어려운 일 당하여 낙심할 때나 혹은 형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하기 쉬운데 언제든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 주의 오묘하신 경륜과 그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벅찬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나 조용하게 풀어나갈 수 있고,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나 그 속에서 단순한 진리를 찾게 하옵소서. 나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함을 의식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고 주의 경륜 안에 있고 주의 넓은 품 안에 있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걱정에 매이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필요 없는 불안함에 떨지 않게 하시고, 새 용과 새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감사로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함께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 모든 심령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전도, 봉사, 그리고 교육, 그 모든 것을 충실히 또 은혜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 여러 순서나 또 그리고 수양회에 나가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믿음 위에서 잘하고 또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어려운 혼란 속에서 건져주시며 이 모든 진통이 분명 더 밝고 더 정의롭고 더 온전한 미래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앞에 있는 지금 큰 행사들 주 은혜 안에 치르되 선교적인 목적으로 치르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큰 뜻이, 큰 축복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인간적인 혼란과 권모술수와 정치적 방법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조용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그러한 백성 되게 하시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도록 모든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순간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주고받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마라니 씨를 땅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 그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속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간단한 말씀, 여기에 씨가 자라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비유가 많고 누가복음에도 비유가 있습니다만 이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제일 적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친 그런 이야기는 가장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역을 그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해석 없이 기술해 나가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없는 비유입니다. 어찌들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씨가 땅에 뿌려져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농사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말하면서 생명의 신비는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시련의 신비, 그리고 죽음의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 하나의 생명도 생각해보면 이 육체적 생명 하나만 보더라도 그 출생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모릅니다. 이 현대 과학자들이 지금 뭘 많은 것을 연구한다면 연구하면 점점 더 신비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렇게 신비할 수가 없고요. 미처 몰랐던 것,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데 불과하나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안개와 같이 뭔가 쌓여있는 그 거풀을 하나하나 벗어 속에 있는 신비를 조금씩 깨달아 나갈 때 과학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비고 놀라운지요.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특별히 그 성장하는 과정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여러분 느끼실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우선 거기서부터 출생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근데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제 아빠, 제 엄마 닮아갑니다. 이게. 그렇지?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게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같은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얼마간의 우유를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빠르게 소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 보세요.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감성도 자라고 깨닫는 것도 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라니까 그 어느 수준에까지 계속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 성장의 신비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생명의 신비를 말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 그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뿌려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치로 따져 말하면은
씨앗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씨가 밭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에요. 씨앗이 없는,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밭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씨앗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밭이 제공해야 할 수고가 있어요.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밭이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치 이와 같은데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렸다. 그럴 때 이것이 자라나는데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자라는지, 어느 사이에 자라는지. 그저 아침마다 들여다보면 쑥쑥 자라거든요. 계속 자라고 또 자라고 얼마 안 가서 그 넓은 틀을 이렇게 곡식으로 덮게 되는 것이에요. 신비로옵니다. 생명의 신비, 생명의 성장의 신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그 씨앗과 처음에 뿌려진 씨앗과 마지막에 거두는 곡식이 같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씨앗이 처음에 뿌려진 씨앗은 수적으로일 것이에요. 양적으로는 적지만 질적으로는 꼭 같은 거예요. 씨앗과 마지막에 자라는 곡식, 자라서 두어드리는 곡식과는 질적으로 꼭 같습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같은 건데 양이 있어서 차질이 납니다. 내가 뿌렸을 때는 조그마한 한 알의 씨앗이지만 자랄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질의 변화는 없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원질의 변화, 질적 변화는 없는 것이에요. 그건 질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 종자에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의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뭐 물을 주고 김을 주고 뭐 거름을 주고 개매 주고 뭐 다 하지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굳이 따져 말하자면 우리의 하는 일은 작은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귀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이 전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씩 수고를 보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라날 때 보세요. 그 싹이 나는 거, 그건 자체의 힘이에요. 그 씨앗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여건에 들어갈 때 이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싹이 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가 가진 생명력이요. 그런데 땅에 뿌려서 거기에 습도를 가해서 그가 자랄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자체는 생명력 자체는 어디까지나 종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한 사람의 인격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이제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의식 이전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중생해야겠다 그럽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난다는 말입니다. 겐네이티 아노센 born again입니다.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야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아주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한 번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은 육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내적 생명이 있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내적 생명, 이것이 핵인데 그것은 다시 나야 되겠다.
다시 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로부터 난다. 그래서요. 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푸니우마 푸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푸니우마가 영입니다. 이 바람입니다. 푸네이라는 말은 분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영이 움직여요. 영이.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바람이 아니고, 바람도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작용해서 보이는 것을 움직여요. 그게 바람이에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바람은 부는데 보이지 않는데 나뭇가지는 흔들립니다.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른다. 누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속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신비로운 것이 어떻게 작은 씨앗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신비로운 것이요. 그 생명체 자체가 가진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장해 갑니다. 하면서 보세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땅에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영양을 공급받아서 돼요. 그래서 땅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물이 공급되지 않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땅에서부터 계속 영양을 공급받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이게 성장해요. 그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햇빛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적당하게 더워야 되고 적당하게 추워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 겨울에 딸기를 먹던가 온실에서 키운 거, 뭐 바나나를 먹던가 뭐 하면 이런 거, 이 겨울 그런 과일을 겨울에 먹게 되면 맛이 없었어요. 아주 싱거웠어요. 보기는 좋은데 빨갛게 아주 보기는 모양으로 보기는 좋은데 먹어보면 싱거웠어요. 맛이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요새는 달아요. 요새는 겨울에 만들어 놓은 이 온상에서 만든 딸기도 달아요. 왜 단지 아세요? 다니까 단 거지 뭐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아서, 자 이제 여름이라는 게 뭐냐? 여름은 덥죠. 계속 덥죠. 가을이라는 게 가을이 와야 이 곡식이 익어요. 그럼 가을이라는 건 또 뭐냐? 희화가 생기는 거예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춥고 덥고 하면 이것이 결실이 가을이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생각하기를, 그저 햇빛만 이렇게 쪼이면 일조가 모자라서 이게 당분이 안 생기는구나 해서, 어떻게 겨울 되면 햇빛이 모자란데 어떻게 햇빛을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햇빛은 다만 환한 빛만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자외 적외선, 물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 뺄 수 없는 것이 열이에요. 햇빛이 열을 주거든요. 열을 가해주는데, 이게 이제 아시는 대로 가을이 되면 낮에는 따끈따끈하잖아요. 낮에는 따끈따끈하고 밤에는 쌀쌀하거든요. 이게 덥고 춥고 하면 이게 열매가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주가 많아서 그 온실에다가 낮에는 난로를 해서 뜨겁게 해주고 밤에는 춥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기온차를 높이면 이게 당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 열매를 겨울에도 얻을 수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신비로운 줄 몰랐죠.
이 모든 것이 겨울 여름에는 밤도 낮도 없이 뜨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도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낮에는 따갑고 따끈따끈하고 밤에는 선선해요. 그 일교 차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차이는 우리는 가가지고 쿨룩거리는데 곡식은 그 기간에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지금 좋은 과실을 겨울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자라면서 보세요. 자라서 영양을 공급받죠.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의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풍부한 말씀, 좋은 말씀, 질 좋은 말씀, 아주 온전한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역시 사람의 사람 되면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야 돼요. 좋은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야 돼요. 들은 대로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보고 들은 대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햇빛을 가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죠. 그런 햇빛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뺄 게 있어요. 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련이 옵시다. 곡식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이 곡식이 그야말로 나무 그늘 안에서 자라는 곡식처럼 하늘답게 하늘하늘하게 자라다가 시들고 말아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서 흔들어 놔야 이 뿌리가 내려가요. 그래야 대가 굵어져요. 그래야 충실해요. 바람이 흔들어 놓지 않으면은 하늘하늘 됐다가 없어져요. 요새 우리 아이들을 바람 없이 키우니까 문제라니까요. 하늘하고 날씬하게 자라다가 쿵 하고 쓰러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주 약해요. 이 바람이 적당히 태풍이 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풍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금년에 태풍 없이 지나왔잖아요. 작년에 태풍 없이 지나왔는데 그 바다에 물고기가 없던잖아요. 이 태풍이 한번 일어서 휘저놔야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태풍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하는 힘을 얻어요. 근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아지 못한다. 아지 못하는 사이에 영양이 공급되고 아지 못하는 사이에 햇빛이 쪼여지고 아지 못하는 사이 산들산들하게 필요할 만큼의 바람이 불어요. 흔들어 놔서 그 뿌리가 깊이 박히면서 충실하게 자라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곡식이 자라면서 또다시 중요한 문제가 잡초와 더불어 싸워요. 잡초가 사방에 나니까 잡초로 맞붙고 싸우는데 그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바로 김을 맨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잡초한테 못 견뎌요. 잡초인데 영양을 다 뺏겨서 그만 곡식이 시들고 말아요. 그런데 농부들이 수고를 해서 잡초를 제거해 줌으로써 김을 매줌으로 곡식이 충실하게 영양을 받도록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자라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느니라. 신비롭게 계속 이런 생명적인 역사가 반복돼요. 쭉 이루어지면서 자라난다 이거.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이 있지요, 분명히. 농부가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크게 평가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조그만 일 했을 뿐입니다. 이제 주님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해요.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래 충실한 곡식이 되면 그때 가서 낫을 대 이는 추수 때가 되면이라 거두어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또한 역시 주인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인이 씨를 뿌리고 주인이 거둡니다. 씨를 뿌릴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기다릴 때 가을을 기다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의 심령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와서 뿌려줍니다. 그리고 신비롭게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게 조용조용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의 젖을 먹어야 돼요. 도의 젖을 먹고 많은 시련도 겪고 스스로 깨닫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런 시련을 겪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이제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될 때 주께서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추수할 때 곡식이 꽃 같은 게 아니에요. 밭에 심어놓은 건데 어떤 건 충실하고 어떤 건 충실하지 못하고 어떤 건 이삭이 크고 어떤 건 이삭이 작아요. 그러나 가을이 돼 똑같은 시간에 열매는 맺습니다. 여름 동안 잘 자란 곡식은 좋은 큰 열매 이삭을 내고 여름 동안 충실히 자라지 못했던 것은 찬바람이 불어올 때 부득불 작은 열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이삭을 내놓습니다. 그 추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성장해야겠어요. 신비로운 가운데서 충실히 성장했다가 그 어느 날 주께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가을에 우리는 좋은 알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